복음의 전함이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지 벌써 이제 11년째가 됩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저희 성도님들 만나게 되는데, 지난번 2023년이죠. 저희 지난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단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 이름만 올리자, 그렇게 해서 블레싱 대한민국을 진행했던 그 지난 영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저는 뭐 설교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저는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 그것들을 전하고 있는 간증자죠. 지난 2023년부터 또 한 4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들, 또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제가 또 오늘 성도님께 전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잠깐 갖고자 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죠.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 또 언제 어디서든 내 주변에 있는 또 태신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들어볼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명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보자 했던 게 4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제가 잠깐 화면도 좀 많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보신 그 플랫폼의 이름이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볼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4년이 지나면서 검색을, 그 들어볼까를 검색한 사람이 약 1,7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굉장히 많은 건데. 네. 그리고 저희 교신 교단뿐만 아니라 통합, 합동, 정말 많은 교단이 있지만, 이건 어느 교단 게 아니라 어느 교회 게 아니라 물론 저희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건데, 예수님의 사이트인데, 예수님의 플랫폼인데, 정말 교단 교파 없이 지금 한 12,000, 13,000교회에서 교회 전도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잘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제 기도를 따라하시고 아멘 하시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건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는데, 그 플랫폼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플랫폼이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 어떻게든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라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전국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영어로 만들어지고 또 일어로 만들어지고 수년 내에 전 세계 80억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 울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광고회사를, 지금 이 11년 전에 복음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11년 전에는 광고회사를 했었죠. 지금은 당연히 하지 않지만. 그래서 광고회사를 할 때 삼성을 광고하고 소니를 광고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을 광고하는 그런 저한테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들어볼까라는 플랫폼을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또 잊지 않게 이렇게 찾아가게 할까라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연세는 다 모르지만 살아오신 동안에 흔들릴 때 많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넘어질 때 많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 59살인데 저도 참 많이 그랬더라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그리고 너를 지키기 원한다. 그리고 너를 평강 주기 원하고 은혜 주길 원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책이 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실 것 같았어요. 제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나랑 있으면 괜찮다. 이게 영어로 하면 It's okay with Jesus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참 예수님한테 염치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와달라, 용기 달라, 부탁해 보세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누구나 흔들립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수정할 뿐입니다. 우리를 늘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괜찮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서 좀 검색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고 또 잊지 않고 또 기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인사를 좀 해보실 텐데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 텐데 뭐 영어로 해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이 표정으로 하시면요, 별로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웃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 단순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예수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아들이 이제 나이 30살 된 아들과 25살 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25살 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장이 좋지 않았어요. 콩팥이.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이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희 아내가 이제 이식을 위해서 검사를 했더니 이식을 위한 수치가 이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20년 넘게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자식이 아픈데 검사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검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그 신장을 제가 이식을 하고 저희 작은 아들이 이제 공여를 받는 그런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100일 됐습니다. 100일. 그래서 100일 동안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또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수술하기 때는 저는 이제 뭐 병원에 처음 입원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이 혈압약을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지 않았는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제가 회복이 잘 안 돼서 이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원래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런데 양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도 계시고 힘드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관계나 또 상황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자식이 아프니까 제가 그 자식 옆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가 힘들 때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가까이에서 가장 저를 지키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랑 있으면 괜찮다. 나랑 있으면 괜찮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좀 전해보자 이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 또 허락해 주실 때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새 차를 뽑으셨죠. 새 차를 뽑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저 면에다가 뭘 적을까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저기다가 이렇게 주문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적으셨으면 돈 더 많이 버실 텐데 저 판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글쎄요, 저렇게 저 문구를 적고 다닐 때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저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게 그냥 저 집사님을 뵙지 못하고 저 차량이 저렇게 붙이고 다닌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잘 봤어요. 멋지죠? 아직도 저렇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차량에 붙이고
붙이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카페 하시는 권사님은 그냥 카페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건 뭐냐면 카페 출입구에, 아니요, 카페 그 계산대 옆에 전도지가 놓이기 시작하고, 미장원 하는 집사님은 미장원 계속 하시더라고요. 바뀐 건 뭐냐면 그 출입구에 예수님 이야기 복음 광고가 붙이기 시작되고, 또 그 쇼핑몰 하는 자매는 늘 택배를 보내는데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바뀐 게 뭐냐면 택배를 보낼 때 그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보고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 복음을 전하는 채널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도구들, 무기들을 만들어 저희는 성도님과 교회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님도 그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조그마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공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돕는 역할 하게 되는데,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부산에 가시면 연산역, 연산 노타리에 가시면 정말 큰 광고판이,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광고판에 수익을 좀 내려놓으시고 저기 예수님 얘기를, 그리고 진주에 가면 제니스 병원이라고 또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서 오십니까? 그런데 그 아파서 오신 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말 각양각지에, 뭐 부산 해운대 앞에도 요새 핫하다는 그 성수동, 이렇게 그냥 각각의 지역에서 이렇게 자주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워낙 이렇게 가깝고 친하게 시겠고, 우리 성가대는 어떠십니까? 성가대 성도님들, 이렇게 대원님들 친하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주 식사도 하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자주 만나야 되자 친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자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런 일상에서 자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 광고들이 지금 전역에서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뉴욕에서도 저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저렇게 교회 외벽, 뭐 조그만 교회는 교회 층계에도 붙이시고 참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지금 한 4천여 개에 넘게 교회가 저렇게 교회 외벽에 붙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는 처음 왔거든요. 저희 교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시죠? 어디다 붙여야 될까? 어디다 붙여야 될까?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는 저 메시지를 보고, 물론 울산교회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누군가는 저 메시지를 보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검토해 보시고 또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차량, 저렇게 차량이에요. 차량에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뒤에 스티커 차량에 붙인 차량 보신 분 계세요? 어디 안 다니세요? 예, 하여튼. 근데 사실 이렇게 붙이면요, 이거 붙이고 끼어들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불편하죠. 이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 되게 많으신데, 청년들 노트북에 붙이시면은, 노트북을 여시면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봅니다. 그리고 현관에 붙이시면 우리 택배 아저씨 보실 수 있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따 밖에 나가실 때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차량에 붙이시면 잘 떨어집니다. 뭐 스크래치도 안 나고. 혹시 이따 다 무료로 나눠드릴 텐데 이거 어떻게 붙이실 건가요? 오늘 좀 이상하시다. 예,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한번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그거 하나 붙인다고 이 울산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 30만 대가 넘게 붙이고 다니는데, 울산에서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또 처음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 시작이 또 저희 교회를 시작으로 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연락 안 드리고 주차장 한번 와볼 텐데 얼마나 붙이셨나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꼭 한 장씩 가져가셔서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가져가 보십시오. 언젠가 또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레싱 대한민국 이 복음 명함과 또 들어볼 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 전역 5천만 명에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하게 하자라는 그런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약 2년 동안에 약 50여 개 교회가 진행을 하고 그 일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받은 나라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 됐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도 있고 받은 것에 감사해서 미국에 가는데, 제가 미국에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미국에 뭐 놀러 가본 적도 별로 없고, 제가 교계의 교자도 모르는 정말 교회 안에 아주 조그만 성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라 하시는데 LA 공항에 내려도 아무 한 교회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한 분의 목사님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곳 한 곳 다 인도해 주셔서 지난 2년간 미국 서부의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서부, 그리고 작년에는 동부의 뉴욕, 뉴저지, 워싱턴, 댈러스, 애틀란타, 이런 기타 지역까지 해서 총 65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드리고, 한 번도 한인 현지 교회들이 한 번도 무엇인가를 같이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복음이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음 주셔서 2년 동안 블레싱 USA 캠페인이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데, 짧은 영상입니다. 서부와 동부의 교회들을 넘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전하는데, 동부에서 한 교회에서 이런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가보는데, 저기가 미국 샌디에고와 멕시코를 잇는 국경 티우아나라는 지역의 국경입니다. 저 국경을 지나려고 34개 차선에서 약 평균 10시간씩 대기하면서 저 차선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 멀리 보이는 광고판의 주인이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기서 예수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기다가 It's okay with Jesus가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국경을 넘으려고 10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국경을 넘지 못하면 어떡할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문구가 하나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분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심겨지고, 언젠가는 그 심겨진 이야기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이제 동부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복음에 전하면서 이 예수님 광고를 한 곳이 타임스퀘어였죠. 그 타임스퀘어를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간 1억 3천만 명이 오가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연간 1억 3천만 명이 오가는 정말 세계 중심이죠. 정말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무엇을 알리려고, 소개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광고는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 10년 전에 했던 그 광고판, 저
가로 16m, 세로 16m 그 광고판 앞에 섰는데 물론 다른 광고가 걸려 있더라고요. 저 밑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해라, 다시 한번. 이런 마음 주신 것 같았는데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못 들은 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셔서 지난해 1년간 브로드웨이 49번가 가로 16m, 세로 16m에 바뀌지 않는 고정된 광고판이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광고가 서게 됩니다.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It's okay with Jesus,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메시지를 보고 언젠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수십만 불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돈을 벌지 않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세상의 계획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판을 광고를 계약을 했는데,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앞도 아니지만 세계 중심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10,000원도 보내시고 $1도 보내시고 하셔서 지난 1년간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하셔서 지난 1년간 저 광고판이 정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서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광고판이 올라가고 예수를 알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거리전도를 5대양 6대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저거는 브라질 파울리스타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인데 각각의 50장씩의 전도지를 들고 저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로에서 막 예수님 전했거든요.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예수의 물결이었는데, 이 타임스퀘어의 가장 좋은 광고판, 가장 그 세계 중심에 예수님 광고가 섰는데 이 맨하탄 여기서도 저렇게 거리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이제 한 3월부터 이제 뉴욕에서 있으면서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6월 7일에 우리가 맨하탄에 모여서 똑같은 티셔츠 입고 우리가 거리전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2,000명 들어가는 극장을 하나 대관해 놨는데 거기 2,000명 모여서 50장씩의 전도지를 가지고 전 세계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소수민족이지만 우리가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교계를 모르신다더니 정말 모르시나 보네요. 뉴욕과 뉴저지에 정말 한인교회가 600에서 800개 정도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할렐루야 대회라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대회를 하는데, 그 수많은 교회가 모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2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오셔서 예수님 광고 세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한인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서 맨하탄에 1년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데 그 바쁜 한인들을, 그것도 같은 교회도 아니고 다 다른 교인들이 모여서 2,000명이 모이게끔 하겠다는 겁니까? 장로님,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로님, 그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데, 그날 그 아까 말씀드린 6월 7일 그 당일 영상인데요, 저희는 2,000명을 예상을 했지만 그날 총 2,800명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6시간, 8시간,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거리전도 2시간을 하시려고 모이셨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14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을 온전히 뉴욕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거리로 나가는데
운전하는 기쁜 얼굴들이었습니다. 유모차 밀고 손주들 손 잡고 정말 이 바쁜 뉴욕의 땅에 저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거절 당하더라도 그냥 계속 전도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무시도 당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은데라는 저 메시지만큼, 그리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맨하탄 광장으로 나와서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리에서 만난 무슬림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So, not maybe like 2 minutes ago, two Muslim individuals came up to us and asked us what today was, if it was a special day. Asked us about what the shirt was. So many churches come along to evangelize, to share the gospel. At the end of the day, it's all glory to God.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누가 저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 같냐고, 낭비 아니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그 발길을 뗄 때, 우리가 그 시작을 할 때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저 광고판이 작년 1년 동안 너무 감사하게 잘 서 있었죠. 그런데 작년 말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런데 올해 1월 1일 되면은 저 수많은 그 광고판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또 없겠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저 광고판을 무려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저 광고판의 모델은 계속 바뀌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끔, 또 기도도 필요하고 동역도 필요한데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맨하탄의 거리 전도를 교회에 와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셨으면 많이들 가셨을 텐데 되게 아쉽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축제더라고요. 축제. 복음을 거리에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고자 그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얼굴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에 깃든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 보이십니까? 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맞는 티셔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대단하시죠? 저기다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2020 작년까지 그 블레싱 대한민국과 블레싱 USA가 잘 맞췄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문을 두드리시니까 열리게 될 한국에서 기대가 한두 시간, 많습니다. 가까운 나라 이번에 일본. 1000명이 오신다고 그러나 하니까 결코 깜짝 가까워질 수 없는 놀랐습니다. 나라. 감사합니다. 이런 대회를 통하여 오랜 갈등의 역사 영상하고 속에서 이게 좀 우리가 다른 지금 벽이 일본을 향해야 무너지게 하는 될 일은 역사가 분명합니다.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한국보다 200년 앞서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는 이제 한국교회와 인구 1억 한 2천만 디아스포라 교회 복음 성도 화율 1,000여 1% 명이 미만, 한국교회의 복음이 이름으로 가장 함께 필요한 나아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일본 땅을 복음으로 화면하고 영상이 또 2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되시면은 뭐 다시 보면 좋겠는데, 또 안 되시면은 제가 그냥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회에서 몇 번 그 영상이 또 광고를 통해서 전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블레싱 대한민국 USA에 이어서 블레싱 재팬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미전도 국가입니다. 인구 1억 2천만 명 중에
복음화율 1%, 99%가 불교와 신토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금 26명이 평신도가 일하고 있는데 역시나 일본에 아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는 단체도 하나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뭐 저희 교회도 일본 선교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본 선교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1년 365일 선교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만큼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게 한 대륙이든 한 나라든 한국교회 성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대륙과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교계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하고 선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계획을 세우시나요? 라고 많이들 물으시더라고요.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보셨겠지만은 일본의 그 도쿄로 가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이번엔 특별하게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약 800여 명을 같이 일본 땅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한인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인 성도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가 참 작아요. 한인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눌 성도들이 없어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일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거리 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800명이 가게 되는 이유는 도쿄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도쿄에서. 그 교회가 좌석이 800석입니다. 그래서 800명이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리 전도할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분들 또 일본 한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저 신주쿠가 기네스북에 오른 그 가장 교통량이 많고 운집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주쿠에서 진행을 할 텐데 정말 쉽지 않은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보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울리치는 가죠. 그런데 다른 교인들과 아울리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도 내고 비용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거의 다 찼더라고요. 그리고 10여 분의 목사님들이 가셔서 얼마나 바쁘신 일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땅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자리를 섬겨주시겠다는 목사님들이 10분이 가시게 되는데 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은 네, 강사분들이 가시는데 강사 목사님 저희 이호상 목사님 가시거든요. 너무 귀하시죠. 예, 그리고 한국과 또 미국의 이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2분의 목사님이 한 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달라스에서도 오시고 또 워싱턴에서도 오시고 근데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교단별로 이렇게 또 목사님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뭐 저희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또 고신교단에서 또 목사님 저희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2분 미국에서 오시는 분은 이제 빼고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각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 참여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시는 교회에서는 정말 제가 지금 혹시 그 일정에 가시겠냐고 하면 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저 강사로 목사님으로 가시는 교회에서는 이제 최대한 50분 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신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0여 분은 그냥 일반으로 저희가 그냥 홍보하고 알려드려서 거의 다 차셨더라고요. 그래서 800분이 출발하실 텐데 저희 교회가 조금 늦게 광고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 하셨다면은 아마 다음 주까지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회 그 담당 목사님께 또 신청하셔서 같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자리에서 보시고 또 전하시고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일본에는
정말 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도쿄에 아까 말씀드린 타임스퀘어에는 수많은 광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돈을 내면 비용을 내면 어디서나 광고를 좀 할 수는 있었어요. 신주쿠에도 정말 많은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주쿠가 다른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비용을 내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비용을 얼마를 내더라도 예수, 지저스가 들어간다면 광고를 못 한다는 거였어요. 3개월 동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곳을 열어주셨는데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네, 그 약간 그 바탕색이 좀 흐려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는 겁니다. 저기에 그 배우 진선균 씨라는 배우가 이번에 재능 기부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저렇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 광고판에 서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에는 몇 개월 전부터 저 광고판을 올리고 저희도 몇 개월 전부터 가서 일본 교회 또 현지와 또 교회를 집회하고 또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게 되는데 저 광고 매체는 5월 27일 날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이 단 한 건의 민원만 나오더라도 그날부로 광고는 내려야 된다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5월 27일 날 광고가 올라가고 5월 28일, 30일에 저희가 현지에 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거리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허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리전도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울산 지역에서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일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전국을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이 일이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다시 또 문의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11년 되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블레싱 재팬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블레싱 뉴질랜드가 또 이어집니다. 한 나라 한 대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듣게끔 하는 일들이 전해지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겠고 또 그 현장에 참여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작 한 장만 아까 혹시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받으셨나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뭐 제가 전교인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50분밖에 못 가시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저희 앞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들이죠.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저희 교회 50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샌프란시스코도 오시고 달라스도 오시고 워싱턴에서 오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가족은 3대가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무슨 환갑 이렇게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잔칫날인데 그 잔치를 기념해서 그 3대가 같이 오신다고 하고 최고령자 지금 87세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령이 낮은 아이는 5살부터 그렇게 다 같은 교회도 아니고 같은 교단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아래서 한 형제로 저렇게 저 자리에 나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같은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매체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재반에 어떤 비용이 듭니다. 저거 뭐 한 교회가 못 내겠습니까? 한 단체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그만 마음이라도 같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금액이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또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나가시다가 그 스티커도 받으시고 또 그 부스에 또 적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많이 못 가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교회가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바쁜 일정 가시는데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